우리 아빠는 눈 감고 책 읽어줄 수 있느냐? 우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도 책을 너무나도 잘 읽어주셔.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읽어주셔. 우리 아빠 대단하지 않아? 그러자 유치원 친구들이 와, 불 꺼진 방에서 어떻게 책을 읽어줄까? 너희 아빠 참 대단한데 하면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강영우 박사에게 있어서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족함 때문에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것이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 부족함 속에서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보물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강영우 박사의 아들인 진석군은 그날 이후로부터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돼야지, 안과 의사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 아빠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고쳐줄 거야. 꿈을 꾸는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성장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국 대학에 입학할 때는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석군은 이 에세이를 썼는데 그 에세이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준 동화 이야기. 어둠 속에서 들려준 동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아빠가 깜깜한 그러한 밤에 불이 켜지지 않는 그 방에서 자기에게 들려준 동화 이야기를 그것을 주제로 해서 글을 썼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에세이를 읽은 그 시험 감독관들은 너무나도 감동되어서 그 아들을 그 대학에 합격해 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미국의 하버드대 의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그 강진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지에까지 실렸습니다. 뭐냐면 안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잘 고쳐주시는 탁월한 의사라고 하는 그러한 칭송을 받으며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이 아이가 자라서 의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 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는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종종 부족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게 되면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라고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것은 너가 가던 길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도 부족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족함의 순간이 있었지만은 두 번의 결정적인 부족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베델의 사건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야복강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베델의 사건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야곱은 참 남을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만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요. 그래가지고 형의 그 장자권을 자기가 취하게 돼요. 근데 속이게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탄로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속인 것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속인 것이 탄로나게 되자 더 이상 그 가정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디까지 도망치게 되냐면 루스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 땅 부엘세바에서 루스라고 하는 땅까지는 몇 킬로가 되냐면 80킬로가 됩니다.
그 80km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냐면 10시간 만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서 10시간을 달리게 됩니다. 10시간을 달리면 어떻습니까? 지쳐서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금시라도 이 에서가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해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뭡니까? 선수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직업은 사냥꾼이거든요. 사냥꾼의 특징이 뭡니까?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이 그의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선수는 누구냐면 에서예요. 야곱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머니 리브가 옆에서 주방 일을 도와줬던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광야에서는 자칫하면 에서에게 붙잡힐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10시간을 달렸으니 더 이상 지쳐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땅에서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게 됩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는 땅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루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스라고 하는 뜻은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 가정을 속임으로 인하여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형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마을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려면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게 되었을 때 행복한 것이죠.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의 사람은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분리되고 자녀들과 분리되고 이웃과 분리되고 형제와 분리된다라고 한다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 외로운 삶이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인 것이죠. 야곱은 어디에서 잠들었습니까? 루스라고 하는 땅에서 잠들었어요. 분리된 땅에서 잠들었어요. 내 인생은 이제 나 혼자밖에 없구나.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람들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이웃과는 분리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함께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에 야곱은 그때서야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자리군요. 이 분리된 자리, 이 낮은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리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군요 하면서 그 자리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베델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야곱은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데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는 야복 강가에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로 주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땅은 고향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고향 땅에 오게 되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제와 형제 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매와 자매 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문제와 해결하기를 원하셨냐면은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야곱도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 6절에 본다라고 한다면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맞으러 온다라고 한다면 혼자 올 것이지 400명의 군사는 또 뭡니까? 이거는 필시 나를 잡으려고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형 에서가 지난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나에 대해서 미워하고 아직도 나에 대해서 앙금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구나, 내 가족을 해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 사실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 야곱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위한 승리의 선물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부활 승리를 부활절 때만 기억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부활 승리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 2절을 주목해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내가 너를 고향 땅으로 보낼 때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여 너를 보낼 것이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미 너는 승리하였다. 승리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였다. 내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였다. 너의 삶 가운데는 이미 부활 승리가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말이죠, 위기 앞에 처하게 되면 사람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군사가 더 무서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머릿속에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생각이 싹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지게 되죠. 그랬을 때 왜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이 원인인 것입니다. 요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그것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기도받은, 응답받은 그러한 순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서 내 눈에 팍팍팍 들어오는 그런 순간이 없어요. 항상 남들이 말해주는 응답, 남들이 기도해주고 기도 응답 받아준 것, 이런 이야기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부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 승리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쏙닥쏙닥하면 그 말 때문에 가슴 쓰려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뭔가 비난을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니까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요.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연약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연약한 신앙이다 이것입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8절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야곱은 에서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데리고 도망쳐야 되겠다. 그렇게 차선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생각했지만은 야곱은 어떠한 형편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내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남편도 도울 수가 없고 자녀도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선수예요. 하나는 속이는데 선수예요. 뭐 자기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는데 누굴 못 속이겠습니까? 네.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남들을 잘 속여요. 이게 속이는데 명수예요. 그런데 한 번 속일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못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또 한 가지 면에 있어서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예요. 베델의 사건에 있을 때 야곱이 에서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달리기의 명수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한 가지를 꺾어주십니다. 뭘 꺾어주십니까? 보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게 되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렸을까요?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차선책을 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눴어요. 그래서 에서의 군사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를 데리고 내가 도망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한 때를 친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이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린 거예요. 무엇을 부러뜨린 거냐면 야곱의 차선책을 부러뜨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차선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직장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차선책이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차선책이 있으면 괜찮잖아요. 네. 어느 날 내가 힘들어지는데 아내도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럼 아내가 차선책이에요. 차선책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네. 나는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내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재산이 많으시네. 아유 차선책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차선책이 있어야 어디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선책이 있어야 어디 가도 힘줘서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도 어떻게든지 남들처럼 차선책을 마련하면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차선책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요즘 세상이 정말로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차선책이 있어야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벅지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뭘 없앤 것입니까? 그의 차선책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차선책이 없게 되었을 때야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어떤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을 들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뜻이 뭡니까?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항상 남들처럼 잘 살고 싶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도 크면 남들처럼 잘 살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자동차 몰고 살고 싶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남들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서 열심히 뛰어온 인생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야곱이라고 한다면 남들처럼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차선책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차선책이 있을 때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벅지를 부러뜨리게 되자 차선책이 없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야곱처럼 살아서는 내 인생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시면 오늘 나는 죽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너는 남들처럼 살려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이 되라.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을 때 이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허벅지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힘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부족한 순간 때문에 멈춰설 줄 알았던 것이죠. 멈춰서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 야곱, 이스라엘이 되는 이 야곱이 어떠한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잘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줄 알았고, 내가 부족한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멈춰선 줄 알았고,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불러치셨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날은 늘 남들처럼 살고 싶어서 열심히 남의 발뒤꿈치를 쫓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기고 늘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오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오니 이제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제 나는 형편도 이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사람도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31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의 허벅다리에 관절이 부러짐으로 인해서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지만 해가 돋고 있습니다. 해가 돋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의 해가 돋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의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허벅다리는 부러지고 내 인생의 차선책은 하나도 없지만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해가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아름다운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아내를 이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남편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준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식들을 이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신다라고 한다면 모두를 이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내 부족함을 보면서 신세한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야말로 멈추어서서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될 그러한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승리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남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모든 삶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인생이 됨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세상을 이끌고 형편을 이끌고 사람을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